오늘 준비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편 산책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시편 산책 첫 번째 시간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 의인의 길 같이 고백합시다. 의인의 삶, 의인의 길. 아멘.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들지 않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에 멸망할 악인이며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시편 제1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의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들지 않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람을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의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본다면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시들지 않고 형통한 삶을 영원히 누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의인은 시들지 않는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제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1편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영적 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상태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할 때, 기록할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 그러면 베라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이 복 있다라는 것을 에세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 에세르,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베라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에세르, 행복이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기쁨에 찬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벌떡벌떡 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벌떡벌떡 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빛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의 빛일까요? 여호와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가득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늘 모든 삶 속에서 만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쁨이 없다, 오늘 내가 뭔가 막 결핍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빨리 판단하고 나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말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 서술형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여러분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당신은 지금 행복하는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마치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여러분 의미하고 세상을 대변하고 있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또 죄인들이 있고 또 오만한 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복 있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어때요? 늘 행복하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영적 상태예요? 악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오만함으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 상태입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상에는요 다 이 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 이 사람들로만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좋죠? 매력 있죠? 경건한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늘 경건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늘 불안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 좀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의지하고 싶고 뭔가 상담하고 싶고 뭔가 말씀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받고 있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렬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오만하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지만은 오만은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혀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혀에 칼이 있어요. 칼.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잘려나가고 상처를 입어요. 의인들이 진실함을 말할 때요 그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언니가
또 오빠가 무슨 말 할 때 됐어 아이 싫어 나 듣기 싫어 그만해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세상에서도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은요 항상 악합니다. 따라서 항상 악하다. 예, 상대방을 막 찌릅니다. 조롱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높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을 다 여러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 짓는 것만 계획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보셔요 여러분. 사람은 앉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악을 도모합니다. 악을 계획합니다. 악을 만들어내려고 막 악을 창조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떤 걸까요? 다시 시편 제1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니까 여러분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다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방법과 지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조언을 따라 살려고 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뭐예요? 서다. 네, 서다. 같이 가요. 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 길을 가다가 죄인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서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버립니다. 이게 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행동을 카피하는 거예요. 뭘 카피해요? 악한 자의 행동을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행위가 뭐야? 앉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오만한 자들과 모여서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왜 앉아 있을까? 무엇 때문에 앉아 있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친구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친구들 게임하는데 옆에서 재밌어. 뭐지? 재밌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 옆에 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 친구를 닮아가고 배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인의 자리인지 복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우리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항상 이런 말씀 하시죠? 함께 고백합시다. 낄끼빠빠를 잘해야 합니다. 시작. 무슨 뜻이에요? 끼지 말아야 될 때 끼고 빠져야 될 때 빠지지도 않고 참 눈치 없이. 이 시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 끼끼빠빠 잘하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 짓는 자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길, 의인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시다. 어느 교회 공동체보다도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묵상하고 큐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저녁 12시에도 하고 새벽 그 다음날 오늘 큐티를 내일도 해버리고 막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오늘 해야 될 큐티를 내일 해버리고 모레 해버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하루 종일 막 씹어 먹는 거야. 막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좋은 말씀 아니었어요. 그날 내게 주어진 말씀은 그날 내가 듣고 소화시키고 그날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이 바빠서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점잖하게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지? 오늘 바빠서 못했다면 내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더 잘하십시다. 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읽을까요? 앞에서부터 생략된 부분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무엇을 뭐합니까? 뭘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2절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연구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막 밤을 새워서 읽고요, 주제별로 읽고요, 사람별로 막 읽고요. 눈으로 읽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막 이렇게 주제를 써가면서 은혜 받는 거 써가면서 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훈은 꿀보다 더 달고 아멘. 충만하며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어디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묵상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상 어쩐다고요? 계속해서 늘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묵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냥 묵상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라고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단순히 단어들을 말하거나 소리내는 것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통독이 아니에요. 다독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세 번째 3절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의인은 현재의 삶에서 성공한다. 현재의 삶이 뭐예요? 이생이죠. 이생의 반대는 이쪽, 저쪽, 저생, 이생, 저생.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 할렐루야. 현재적인 삶에서 우리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분별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단어, 우리의 일반적인 단어로 성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고 처음에 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교회 가까이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집사님들 통해서 자문을 듣고 하다가 이번에 집이 이렇게 또 도시공사나 어떤 LH를 통해서 보조 받아가지고 도움 받아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당첨이 됐다고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근처 살면서 전도하고 늘 기도하러 오고 아멘입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갑자기 여러 중간중간에 뭐 다시 멀리 교회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상황들이 막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씩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편이셔서 교회는 더 가까이 가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맨날 그 집사님 편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 중심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래요? 그것보다 낫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늘 그냥 그 은혜가 내 삶에서 간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험이 들면
계신 하나님도 없다고 여러분 시침에 뚝 떼고 잡아댑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면 없어지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험 들면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막 시침이 뚝 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런 얼척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그런 말 안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 다 증인들이 앉아 계셔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절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무는 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무 하면은 어때요? 사람보다 더 강하죠. 사람을 죽을지언정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죠. 그래서 나무는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내고 비유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특히 큰 나무는 더 그러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이 다 이 세상을 다 졸업해도 우리 마을에 그 한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600년, 500년 막 이렇게 막 계속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나무가 마치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에게 여러분 예쁜 지푸라기로 허리띠를 둘러주고 거기에다 떡을 갖다 주고 여러분 가서 나무야 고맙다 하고 가서 절하고 그런다니까요. 몰라요? 마을의 당산나무에다가 여러분 테두리를 입혀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거기에 막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아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 와 구토증이 나더라고요. 혐오감이 들어요. 왜? 우상을 위해서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그냥 부역질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뱀은 잘못은 없었지만 저는 뱀만 보면 어렸을 때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나쁜 이 사탄아 막 해외 저 동남아 이렇게 기술 파견 가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쇼핑 나가면은 막 길가에 코브라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가다가 막 덜컹 차를 몰고 가면 차 바퀴에 막 코브라들이 막 한 몇십 마리가 막 이렇게 막 갈려서 죽고 덜컹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뱀은 막 도망가려면 일부러 가가지고 탁 깔려서 죽이고 와. 사탄 말이 잡았다 막 얘들은 막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막 살았다고. 뱀이 미워 죽겠더라니까. 뱀이 문제가 아니죠. 뱀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고 시험한 사탄이 문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첫 번째, 나무는 항상 물이 흐르는 수로 곁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는요 마르지 않는 곳에 지금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때요? 사막에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다?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떤 수로를 만들어 놓고 항상 물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데 바로 그 옆에 항상 물이 있는 그곳에 그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나무는 그냥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면 그냥 힘들어하고 말라가고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냥 사시사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항상 푸르르고 항상 힘이 있고 싱싱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아멘. 그런 나무. 누가? 의인들의 삶이, 의인들의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삶이 마치
이런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나타낸다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뿌려진 씨에 물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도 동역자로 같이 사랑을 부어주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고 관심도 부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믿음이 쑥쑥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나무가 살아있고 물을 공급받는다면 당연히 쑥쑥쑥 성장해야 안 해요? 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해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밤에 일을 보세요. 이 작은 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우리 장정민 성도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우리 최빈나 성도 가정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요수에 같이 저 분당에서 함께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요수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광주에 신방으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당을 옮기게 되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또 옮겨요? 부흥에서 옮긴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그래서 역시 우리 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삘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나무가 자라고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 있게 심겨진다면 그것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그 가지가 무성하여서 푸르름으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고 번성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금요철야 예배 첫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 잘하게 해놓으셨어요. 벌써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밤새 막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막 퍼져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쑥쑥쑥 확장되고 자라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자라간다. 우리 7살 친구들이 지금 잠도 안 자고 눈 땡그랗게 떠가지고 막 우와, 엄마가 눈썹에다가 오늘 막 밀가루 풀을 막 발라갖고 이렇게 보냈는지 눈이 막 주율이는 어제보다 눈 크기가 더 커져. 너무 크게 뜨지 마라. 눈 찢어져고 피나면은 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예배들을 보면은 어떻게 어린아이 친구들이 졸지도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여러분 예배드립니까? 깜짝깜짝. 우리 이정필 목사님 또 모시고 싶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답을. 그리고 보고하겠습니다. 당장에 월요일 나가서 제가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몇 분만 아멘 네 그러고 나머지는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서 복수를 해주세요. 복수 열정, 리벤지. 그래도 그분은 워낙 마음이 넓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성공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진심으로 읽어요. 시작. 우리는 새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이 복 있는 자들이 할 일이고 복을 받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 시작. 우리는 새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이 복 있는 자들이 할 일이고 확신합니다. 아멘.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와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다른 데서 엉뚱한 것에서 막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 삶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세밀하게 느끼시고 간증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9시까지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오늘 강단 기도에는 우리 홀리킹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홀리킹이 다 올라와서 무릎 기도하고 강단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 저 크게 아름드리로 세워져 있는 큰 나무를 보며 내가 바로 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항상 성장하고 커가는 그 나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